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별로 없고요, 가난하기도 하고요, 저는 또 몸도 아프고요, 나이도 많고요, 저는 키도 작고요, 저는 이것저것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너에게 이미 주었지 않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모든 허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대신해서 내어주었다, 너의 그 모든 죄악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어떤 분은 막 기능을 보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회사가 만들었어? 라고 질문 먼저 합니다. 그거 S사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니까 서비스도 좋고 괜찮겠네. 무조건 삽니다. 왜요? 그 회사를 믿고 사지 않습니까? 좋은 물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거 좋은 건데? 근데 어디 회사에 만들었어? 이름 모르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대. 그러면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모양도 예쁘고 기능도 좋고 참 좋은데 저거 샀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 거 사지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데 누가 만들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차 어디서 만들었어? 어느 회사가 만들었어? 그 기계 어디서 만들었어? 세상에도 대기업이 만들고 좀 실력 있는 기업이 만들면 그 이름값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우리의 모든 내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히 기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원더풀, 옛날엔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이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너무 기이하고 탁월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묘하게 만든 것은요, 보통 사람이 보면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불과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 가면 아이들이 살구받기를 이렇게 공기놀이를 이렇게 합니다. 돌을 가지고. 뭐 가지고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야, 사탕하고 그거 바꿀래? 아이들이 사탕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꿨습니다. 왜요? 사탕은 달고 맛있었고 이 돌은 언제든지 널려져 있었으니까요. 이거 어디 많이 있는지 가르쳐주면 더 많이 줄게. 저기 가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다이아몬드를 캐오면서 비싸게 가공해서 아주 사탕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바꿔서 팔아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귀한데 가치를 모르니까 돌멩이처럼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키가 작네. 저 사람보다 우리 집이 가난하네. 나는 저 사람보다 지혜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수준으로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사탕이 더 크면 이야, 이게 더 큰 거야,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키가 작아서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요. 하나님이 재료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작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요. 아무리 기억해도 하나님이 그때 깜빡 조셔가지고 여러분의 뇌를 작게 만드시고 기능을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보증을 하시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보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가른 모세를 압니다.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우리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거절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그들이 나를 안 믿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다. 하나님,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주신다고 말해도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거니까 너 분명히 가기만 하면 된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중에 3번, 4번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데 왜 네가 거절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모세를 향하여 세우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하나님, 나 말고요, 저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멋진 사람,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를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미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막 엄청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어린 사람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나는 안 됩니다. 결단에 뭐라 말합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부족한 자가 살아서 뭐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나를 만드시려면 제대로 만드시지.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못하고 다이아몬드가 사탕보다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않습니다. 형편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은밀한 데서 지었다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을 때 하나도 내게 숨긴 것이 없다. 내가 너를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네가 살아갈 모든 날들이 나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던져져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배롭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오시고 그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나만의 책을 만드시고 나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다릅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독특한 인생을 주셨는데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함을 통하여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창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났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님,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숫자를 세알려 보니까 세알릴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많으시군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군요.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눈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너 기억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오. 아버지라고. 여러분, 대통령 아들은 시원찮아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굉장해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확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 도망갑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말합니까?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귀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요. 그 부족함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면 나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모든 것 상관없이, 그게 부족하든 그게 잘하든 상관없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잘하면 잘할수록 주님을 높여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가장 좋은 대학 가야지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남들에게 구박받고 형편없고 때로는 저 같은 애들이 왜 태어났을까?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보배롭고 존귀한데 왜 그렇게 스스로 생각도 안 하고 왜 사람 대하는 말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냐고 하나님이 답답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며 더 이상 열등감상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실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